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사역은 여리고 전쟁 사역인데요.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여리고는 성곽이 높고 또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전쟁이 가진 의미가 크기 때문에 2, 3, 4, 5, 6 길게 자세히 소개되는 거 보면 그 막중함과 비중이 크다고 보겠는데요. 과연 여호수아는 첫 사역을 잘 해서 과연 모세 후계자라는 말 듣게 될지 관심을 가지면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것은 정탐을 보낸 것인데요. 이 정탐을 보내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를 키운 모세에게 배운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을 갔던 경험도 있고 정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미리 사람을 보내든지 이렇게 앞서가서 정보를 얻고 또 정보와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호수아의 최대 강점은 다른 게 아니고 모세한테 40년 배웠다는 것이 최고의 강점이 아닐까.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는가, 신앙이든 공부든 기술이든 교회 일이든 누구한테 배웠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족보라고 말하잖아요. 그 족보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번 여리고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정탐을 처음 보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두 사람을 보낸 것인데요. 모세는 12명을 보냈잖아요. 지파의 대표를 보내서 오늘로 말하면 도지사들을 보낸 거예요. 경남도지사, 경북도지사, 충청도도지사, 굉장히 거물급들을 보낸 셈이잖아요. 그만큼 모세는 무게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전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고 봐야 될 텐데,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면서요. 이 도지사급 12명이 정탐을 잘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은 높고 무기는 철기고 도저히 안 된다는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기 때문에 완전 다수견입니다.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상집이 되면서 막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또 18번 나오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진노하시게 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게 되는데, 참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또 변덕을 부려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꾸역꾸역 갔다가 많은 살상을 당하면서 공동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요때만 해도, 정탐을 보낼 때만 해도 40년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오늘 이 정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한 말씀을 좀 돌아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4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서운 말씀이죠. 정탐 40일이 하루가 1년 쳐서 40년 고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정탐꾼들이 좀 더 보고를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40일이 우리의 인생 40년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인데, 결국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사서 고생하는 광야 시절을 겪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행히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보고한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된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지난날 이 정탐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교훈을 받았겠죠. 정탐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니죠.
정탐은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경영학으로 말하면 시장 조사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군대로 말하면 선발대, 정찰대인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정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요란하지 않게 소수를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한 것인데 2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름 없는 두 사람이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2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사람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예요. 2명 있으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 2사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한다는 것인데 마태의 교회론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의 교회로는 2사람 혹은 2-3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고 2-3사람만 있으면 일하신다는 거고 2-3사람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다고, 재정이 모자란다고. 그렇지 않아요. 마태의 교회로는 사람은 넘쳐요. 재정도 넘칩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마태가 찾는 그 2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2-3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2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가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포교회는 2사람만 있으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2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2사람, 합심하여 기도하는 2사람이 없어서 늘 아쉬운 거예요. 가포교회에 이 2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사람이 정탐을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하는지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참 정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산에서 내려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산전수전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위기를 넘기면서 해야 되는 사역이 정탐인데 무사히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기다리던 보고예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보고와 똑같죠. 여호수아가 2사람 보내면서 기대했던 것은 현실을 잘 정탐하고 조사하고 정보를 얻어서 이 보고하기를 바랬던 거죠.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2사람을 잘 뽑았구나. 그리고 이 2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끼는 제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오늘 2사람의 이 믿음의 보고를 보면서 이 믿음과 현실은 늘 충돌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부정하진 않아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장애물 있으면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을 줄 아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알되 현실을 뛰어넘어야 오늘 여호수아가 바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인데 아브라함 믿음을 잠깐 보시죠.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현실은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만
아이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여기 본문에서 알고도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표시되어 있나요? 저기 한두 번 한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 알고도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잖아요.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이 알고도가 영어성에 보면 face라고 돼 있어요. face가 재밌는 단어예요. face가 명사로 쓰이면 얼굴이 되죠. 얼굴. 근데 이 face가 동사가 되면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이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뚫고 나가면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던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종종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맞닥뜨리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맞닥뜨리지 못해서 운명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주저하고 두려워서 맞닥뜨리지 못하면서 세월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이고 헤쳐나갈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거를 맞닥뜨리면서 돌파하고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장애를 뛰어넘는 불신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맞닥뜨리지 못하면서 주저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포교회가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냥 주여주여 하는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현실을 맞닥뜨리고 헤쳐나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성령님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가 현실을 맞닥뜨리고 돌파하면서 장애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포교회 이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령님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용기를 내서 이 믿음의 은사를 구해서 성령으로부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포교회 이 믿음의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부부일 수 있고 단짝 친구일 수 있고 선생님과 아이일 수 있겠죠. 저는 40년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사람이 40년 후에 이 두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주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가포교회가 이 두 사람 믿음을 계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정탐사에게 주는 교훈은 라합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이 라합을 통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오잖아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죠.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어떻게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숙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막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낯선 동네에 들어가면 일단 주막에 가죠. 그래서 주모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묵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가서 묵으면서 정탐을 계획하고 엿보려고 했는데 위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참 소문이 무섭다고 누가 이제 고발을 했겠죠.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집에 왔다는 것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잡혀가게 될 상황이 됐는데 뜻밖의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그 라합이 지혜로운 것이 우리 집에 절대 안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심을 살려 하지 않고 우리 집에 왔었는데 밥 먹고 좀 쉬다가 좀 전에 갔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면 잡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들이 라합의 말을 믿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 것이 참 대단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들이 오기 전에 6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3대 이 마의 줄기들을 돌려놨는데 그 밑에 숨겨두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저녁에 이 두 사람에게 오더니 뜻밖의 정보를 준 게 아까 읽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오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말씀이 라합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무명의 여인이, 하나님 모르는 여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는데 홍해를 가르신 일과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과 출애굽의 역사들을 들으면서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정탐꾼을 숨기게 된 것도 그렇고 정탐꾼에게 이 땅을 주신 일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라합에게 두 사람이 온 거 보니까 라합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 땅도 주시려나 보는구나. 그 믿음이 생겨서 두 사람을 숨겼고 두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주막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의도적일까요? 여러분, 룻이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보아스 밭에 온 것이 우연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오늘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거는 우연이에요. 그렇죠? 룻이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것도 생각지 않은 우연이잖아요. 어떤 의도를 갖고 온 게 아닌데 우연일 뿐이었는데 이 우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인 거 아시겠어요? 참 하나님 섭리가 놀라워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정적인 정보를 주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영접해서 축복하잖아요. 이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름다운 집안이죠. 저는 가포교회가 착한 마음으로 주를 잘 섬겨서 복 있는 명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정탐을 보냈는데 라합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의도적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가포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알려서 이 신마산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마산 주민들을 반기독교인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레이더를 켜고요, 가포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역을 섬기는지, 지역민을 위하는지 다 보고 들으면서 믿음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위원회 일도 있고 목장 일도 있고 부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라합을 준비하게 하고 라합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 양파 뉴스를 보다 감동이 돼서 저 아래 300망이 와 있어요.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제 마음속에 농민들을 도와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좀 불이 나게 노예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소문을 해서 우리 노예 산하의 한 마을을 통해서 300망을 공수해 왔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십시일반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우면서 얼마나 희망을 주는지, 이런 작은 양파 사역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 교회가 살아있구나. 아, 교회가 농촌을 섬기고 농민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사역들이 이 땅에 믿음의 라합을 준비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정탐사에게 주는 교훈은 전권을 주어서 보낸 것인데요. 두 사람이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라합이
증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집을 살릴 거라는 증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쟁은 성격이 전멸입니다. 그렇죠? 그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 다 점령해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안도 점령당해야 돼요. 이게 참 무서운 여호와의 전쟁인데요. 그런데 우리 집은 살려달라,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난감하잖아요. 저는 라합이 협상할 줄 아는구나. 그럼 지혜로움을 배우는데요. 오늘 두 사람이 라합의 욕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거절하면 왕을 불러오겠죠. 두 사람은 들어야만 돼요. 거절할 수 없잖아요. 살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두 사람에게 이 증표를 내줄 권한이 있나요? 갔다 오겠습니다. 여호수아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근데 갔다 올 상황도 아니잖아요. 두 번 다시 정탐을 오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붉은 줄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하러 올 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라. 그러면 너와 온 집안을 구원해 줄 것이다. 증표를 주잖아요.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줄을 달아 내렸는데 그걸 무시하고 라합의 집안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말은 우리가 책임진다. 목숨을 걸고 책임진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 보면은 두 사람에게 전권이 주어졌구나.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 여호수아가 두 사람 보내면서 유사시에는 전권을 행사하라. 내가 하는 것처럼 전권하도록 맡긴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으면은요 월권이에요. 여호수아의 지위를 월권하는 게 되고 전쟁은 이상하게 되면서 여호수아의 관계도 어색하게 됐겠죠. 근데 나중에 여리고를 침공할 때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의 말을 증명하게 되는데요. 6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전권을 줬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결정한 대로 여호수아가 따라주면서 해주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전멸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멸을 하면 라합의 집까지 전멸했더라면 두 사람은 뭐가 됩니까? 라합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점령하는 중에 라합의 집안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라합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두 사람의 체면도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정탐 사역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 공동체가 이제 40년이 됐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리더십 형태도 바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초기 모세가 다스릴 때는 모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모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모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절대 권력입니다. 모세를 거역할 수 없어요. 이게 초기 공동체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서 리더십 형태가 달라져요. 여호수아한테서 그런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금씩 역할을 분담하고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서 두 사람과 사역을 공유하잖아요. 나중에 사사시대로 가면은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세우지 않아요. 대신에 지파별로 자율적으로 자원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면서 성숙함을 보게 되는 이거 리더십의 변화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면서 전권을 맡겨서 재량껏 소신껏 일하고 오라신 것이 공동체가 성숙해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일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것, 권한을 다 쓰지 않고 공유하는 것,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할 성숙함의 모습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다 하는 집안은 미숙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책임을 맡았습니다마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묻기도 하고 아내에게 권한을 맡기기, 그게 성숙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은 초기 리더십인가 성숙한 공동체인가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상의하고 짐을 나누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배워야 할 공동체 모습인데, 그 리더십의 권위자 존 맥스웰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확신에 찬 리더만이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맡길 수 있다. 확신 있는 리더만이 권한을 맡기고 위임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맥스웰이 포드 집안 얘기를 해요. 포드는 알다시피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어릴 때 꿈을 꾸면서 모든 미국 사람이 포드 차를 타게 할 거다. 꿈을 갔더니 포드 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포드 시절에 미국의 50% 시장을 점령했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근데 이 맥스웰이 이 집안을 연구해 보니까 이 집안이 위임을 하지 않아요. 직원들에게, 임원들에게 권한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쇠락하더니 포드 말년에는 시장률이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맥스웰이 하는 말이, 이 포드 집안이 자기 아들과 손주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정권을 주면서 이사들을 세워줬다라면 GM을 능가하는 회사로 발전했을 텐데 이 집안이 위임을 못했다는 거예요. 쭉 보면은 이 포드가요, 그 직원 임원들을 시게 해가지고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감시하게 합니다. 이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돈을 빼가지는 않는지, 자기를 거역하지는 않는지 고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위축이 되고 긴장감이 돌지 않아요? 그리고 포드 2세 손주가 포드 26살 때 포드 회사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이 손주가 할아버지를 닮았네. 그래가지고요, 이사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사 한 명 불러서 다른 이사를 흉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긴장하게 하고 헐뜯게 하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면서 포드사가 기울게 됐다는 거예요. 왜 권한을 맡기지 못하는가? 왜 위임을 못하는가? 이 맥스웰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지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해쳐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한다면서요.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자기 자존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두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고 위임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건강했기 때문에 기꺼이 역할을 나누면서 사역했음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역을 이제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정탐함을 통해서 교훈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보냈어요. 정탐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일을 섣불리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조사하고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요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믿음의 두 사람 보내서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합니다. 뭐라고 보고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현실에 충실하되 현실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진정한 믿음인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호수아 믿음인데요. 우리 가포교회 신앙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낳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고요? 몇 사람? 두 사람입니다. 많으면 세 사람이에요. 가포교회는요, 믿음에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없어요. 저도 믿음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믿음이 부족하고, 아무쪼록 여호수아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주어짐으로 두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라합을 만난 것인데요. 정말 우연이었는데 하나님이 라합을 만나게 하시면서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여호수아 여리고 사역 라합 없이 되지 않았어요. 네, 다음 주 나누겠습니다만은 라합이 없었다라면 여리고 전쟁 이길 수 없었어요.
착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뜻밖의 좋은 만남이 성사되게 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번 한 주간도 착한 마음 가지면서 뜻밖의 주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라합, 믿음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 신앙 가졌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서 이 신마산 주민들 마음에 신앙을 넣어주고 복음을 받게 하는 단초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위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신마산 주민들에게 라합의 믿음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우리 부서, 우리 목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권을 주었는데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요. 성숙한 공동체는 역할을 나누고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 집안도 성숙해 가야 돼요. 가포교회도 이 사회도 성숙해 가야 되는데 누가 위임할 수 있는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요. 지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님 가포교회 오셨나요? 내 안에 오셨습니까?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실 텐데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이런 놀라운 성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